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1장을 전체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오늘 특별히 부장님과 부감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부서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부터 헌신하는 귀한 부장님과 부감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온전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제처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갈 때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 잘 아시죠?
저도 이제 오래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참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출연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뭐 천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거기에 달인으로 나온 분들 보게 되면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삶에서 체득된 그런 지혜가 사실 달인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들의 특징은 그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몇 년 혹은 10년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하는 동료들을 보다가 아니 저들 중에는 이 달인보다 훨씬 더 똑같은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은 달인 되지 못하고 이 사람도 짧은 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달인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을 갖고 보다가 그 달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달인은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그 현장에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맡겨진 거고 돈 버는 거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일하고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빨리 해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내다 보니까 그 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볼 때 야 달인이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주십시오. 기도에도 달인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시작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비롯한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달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기도의 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달인이 될 만큼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누구보다 기도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그가 직접적으로 그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오를 만큼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기도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일주일 동안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장을 다 읽었지만 주로 15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건네주어서 그것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회람서신이니까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그런 진지한 고민 하에서 시작된 기도라는 데 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보다 다른 기도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기도해 주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상황, 이 시기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꼭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를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모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질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신혼초가 좋습니까? 10년, 20년 지난 후가 훨씬 더 좋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혼초가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행복해 보이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부부 생활에 여유가 넘치고 또 유머도 있고 사랑도 더 깊어진다고 하죠. 제가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결혼 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내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결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지, 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서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과정이 생기면서 점점 부부관계가 신혼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걸까? 나는 이런 아픔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여전히 걷어가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걸까?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얕은, 그 얇은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또 주어진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면 지식을 갖고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도올 김용옥 씨가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나오면서 이게 오리지널 성경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기독교가 신화화되었느냐 막 비판적인 유튜브를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텍스트 자체는 그 사람이 읽을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글자를 잘 읽었다고 해서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잘 분석했다고 해서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은,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은 내가 문자를 잘 읽는다고 해서 그 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읽었냐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내가 어떤 특별한 기분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삼으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싫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요, 내가 상상하려고 해도 정확하게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만 하는 기도의 1순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깊게 넓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의미하죠.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눈은 다 잘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뭔가 닫혀 있어서 신앙생활에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겠냐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녀가 좋은 데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많은 직업 중에 왜 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과 만나 이 가정을 꾸려가며 이런 일을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에 왜, 우리 자녀의 삶에 왜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때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 용인영락교회 이 시기에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내가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 같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18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속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놓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우리는 볼 수 없다고, 또 귀로 듣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걸까? 막 이런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년, 20년이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아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잘 보시면 우리에게 앞으로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이미 베풀고 계신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어떻게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아픔과 막막한 미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이 본문의 말씀과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